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중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16절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3장 전체의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3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셨고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의 행위나 기도, 헌금, 금식 이러한 것들로는 비난할 것이 없어서 유대인 사회 내에서는 매우 존경받고 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 중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이것은 자신도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이다 보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낮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내들인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당시 유대인 사회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할 기능은 없었지만 율법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70명 가운데 한 구성원으로서 니고데모는 대단히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율법과 세상의 권세로서 그렇게 너를 꾸미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읽게 되면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심한 무한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에는 3절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듭남을 알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이 있는데 16절입니다. 16절은 하나님이
사랑한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그 안에 죄가 있고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악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22절 이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잠깐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고 여전히 그때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자 그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요한이 이러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전부터 자기 제자들에게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때 너희도 나와 함께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영광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영접하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태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높일 때 내가 가장 기뻐야 합니다. 때로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욕을 먹어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아들을 믿어야지만 산다. 즉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실로 영접하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고백하며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 자아가 죽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내가 가진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데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말씀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파할 때 우리가 때로는 무시당하고 또 욕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받는 그 어려움과 핍박을 기쁨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사람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